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이 시간 다시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한 주간 뭔가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산 것 같지만, 그럼에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나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나에게 엄청난 큰 파도처럼 마치 나를 휩싸고 잡아먹을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찾아왔던 그 어려움들, 그 나를 속상해하고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서 찾아오는 그 작은 것들을 염려하고 내 삶을 아프게 하는 그 작은 것에 힘들어하는 한 주를 보냈던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평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며 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두길 원합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나의 그 아픔들 우리의 방패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여,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곳에 아주 잠식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나를 속히 꺼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그 고통에 우리도 참여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작은 파도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들고 나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려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때 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우리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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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다시 사심이 정말 그저 성경에 나온 어떤 신화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정말 그 기쁨을 내 보아의 어떤 보물함에 감춰두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꺼내어서 내 마음에 품어 정말 기쁘게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우리가 살면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정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생명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에 작용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딘가에 숨겨놓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져서 정말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의 기쁨이 정말 이 삶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카리스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지도 못하고 내 삶을 살아내기에 바빴고 즐거움으로 합리화하며 보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듣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날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인정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은혜가 무덤덤해지기도 합니다. 각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카리스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하길 원하며 언제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일주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깨달은 그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졌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값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확신하는 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작은 변화에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은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를 하면 더욱더 풍성히 할수록 그리고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몇 해 전부터인가
문득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일주일 혹은 더 길게도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이 부활절은요, 왜 부활절 하루로 지키고 끝나는 것 같을까? 왜 하루만 지키는 것이지? 왜 부활주간이라고는 따로 지키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요, 고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고난신앙이다, 아니면 고난신학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사실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실제로 이 부활에 대한 묵상 혹은 이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은요, 오늘 하루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대구로 돌아가서 일주일간을 살면서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하루가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부활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 깊게 다가와서, 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세상 나가 살아야지 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그저 그런 1년 52주에 한 번 있는 주일로서 그저 똑같은 예배,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예를 들자면 계란 하나 더 받아가는 날로서 기억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그리고 부활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도 못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계란 하나 더 주는 날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석을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함으로써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폭발적인 신앙의 성장은 바로 이 부활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누릴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1세대 유대 사회, 그 유대인들은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를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아주 한참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뒤에야 우리가 정돈이 되었어요. 1세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고요, 대부분 모세 오경에다가 다니엘서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딱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정확하게는 다니엘서 12장에만 유일하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부활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성경에서 보통 잔다라는 표현은 진짜 쿨쿨 자는 거를 의미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잠자다가 일어날 건데, 그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자도 있을 거다.
즉 이 부활이라는 걸요, 이 사람들은 이것 그대로 이해했겠죠. 아, 그저 언젠가 미래 먼 훗날 부활하게 될 거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과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뉘겠구나. 이게 1세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1세대를 넘어서 제2성전 시대를 보면요, 문헌들을 보면 조금 더 확장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양한 시각으로 흐트러졌을 뿐 이게 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묵시 문헌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실 간섭이 부활이다, 의인의 의로움을 확인받는 게 부활이다, 악인에게 내려질 심판이 곧 부활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일부 그룹도 등장하게 된 게 이때예요. 아예 내세가 없다, 야 너네 다 각기 다르게 말하는데 말도 안 된다, 차라리 없는 것 아니겠냐.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을 몸의 부활하고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언젠가 부활시키실 거고 의인에게는 보상할 거다, 악인은 심판할 거다 정도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1세대부터 이성전 시대까지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는 결국 언젠가 미래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정도로 이해되어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느냐,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겠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자칭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쭉 따라왔던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요, 부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지막 때와 최종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게 최종 구원의 시작이구나 라는 딱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하나님 나라 설교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설교들을 통해 이 부활의 의미를 도출해낸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가려서 심판하시리라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과 구원의 시대를 여는 사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이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죽었던 육신의 생명을 되살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입어서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갖게 되는 것, 즉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은 부활의 생명이 시작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도 말하듯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되살아나심으로써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 또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라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점이고 또한 확신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일이 되어진 거죠. 시간이 훨씬 앞당겨졌으며 또한 이것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주어지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탄, 죄, 죽음이 완전히 격파당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여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승리가 단순히 어떤 귀신을 내쫓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사탄을 지배하는 영의 세력을 그냥 단순히 쫓아낸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격파하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요, 죄를 용서하시기도 했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어요.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 이 의로운 세력과 하나님의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그러나 싸우고 있는 중이었던 것에 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이기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겨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설교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일관된 그림이 우리에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백성이 지은 죄를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타락의 결과를 뒤집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탄을 격파하는 것이고요, 피조세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 말씀하셨어요. 요컨대 예수님은 창조세계에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부활은 죽음에 거둔 승리를 의미하는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반대 순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사망, 이 죽음은요,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나요? 사탄의 꼬드김으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됐어요. 뱀의 꼬드김으로 유혹당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다양한 결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되었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그렇게 사탄과 사망과 죽음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을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셔서 죄를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악의 세력에게는 마침표가 찍혀졌고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의인의 부활이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확실하게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1세기 유다 정황에서는 부활은 그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나누는 단계 정도로만 이해했다면 제자들은요, 달랐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사실 생각하자면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마지막 때의 시작이자 최종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가 모두 격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받아들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죠. 심지어 생명조차도 내어주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를요, 슬픔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기쁘다라고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할 거니까. 이미 하나님의 타임이 시작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을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내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격파당했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던 죄성과 연약함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1세대 그저 평범한 유대인들과 같은 느낌으로 그냥 먼 훗날에 아 그래 하나님 오시겠지, 그리고 나면 나도 부활하겠지, 뭐 그래도 믿었으니 영원한 생명에 거하겠지 정도로 의미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와, 나 또한 부활하겠구나,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구나, 또한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해야겠다라는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후자의 믿음과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사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주님이 선물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건데 부활하고 나서 우리 여기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했나? 그리고 확인해 볼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면 여기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우리 거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작은 용기를 내어서 그 장소로 갔던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 오케이, 이해가 되죠. 도망갔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대. 그 소식을 들었어. 마음속에 살짝 설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갔는데 예수님이 진짜 서 계셔. 와,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 가운데 경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제자의 상황인 거예요. 11 제자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쳤다가 용기를 내서 그나마 찾아갔어. 근데 멀리서 저기 진짜 내가 사랑했던 주님의 모습이 보여. 그러면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와, 아멘, 이렇게 믿을 사람도 있는 거고요. 혹여나 좀 의심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내가 맞나? 눈을 비비는 거고요, 뺨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지금 직면한 현실이 너무 예기치 못한 너무나 놀라운 신비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성경으로 읽으면, 또 우리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은요, 김 빠집니다.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감사했더라, 찬양했더라 하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참 감사한 거죠. 우리의 실제 반응도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데? 근데 반대로는 이게 진짜인가? 내가 헛게 보는 게 아닌가?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활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인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김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하였다 라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의심하였다라는 단어가 에리스타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쓰였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던 단어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때가 언제 사건입니까? 풍랑 있는 바다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와, 나도 걸어갈 수 있겠나? 주님, 내가 걸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한번 와볼래? 툭툭툭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 있는 걸 보고선 깜짝 놀래가지고 물에 쑥 빠졌을 때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던 그 사건이고, 그때 말씀하셨던 의심하였느냐가 바로 같은 단어 의심인데요, 믿음이 작다, 의심한다, 이게 바로 에리스타산 이 단어입니다. 즉 그들이 의심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작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요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 불확실성,
망설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부활의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 이 부활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고스란히 살아내는 데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분명히 선명히 믿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의미는 여전히 작은 믿음으로 망설이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뿌옇게 희석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참 김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김 빠짐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의심하고 망설이며 주춤주춤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한 발짝 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버렸던 너희들, 나를 부인했던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난 아직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난 너희와 끊임없이 관계하고 싶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사랑은요, 용서를 가져오는데요, 늘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나에게 그 용서를 구해야 이 용서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믿음이 적어서 내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내 진짜 죄송해요. 말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하고 망설이면서 그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불쾌하고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셨겠어요. 경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먼저 다가와서 그 손을 내미시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사실 손톱만큼도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여하려고 했지만 또 무너졌어. 그러니 참 보기도 안타깝고 김 빠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됐다, 그만해라, 아유 그냥 답답하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 다가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 돌아와라. 그리고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 당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역사도 베풀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물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니까 야, 이 사람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거는 패배자다. 끝이다. 아주 인생 중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더불어서 다시 최고의 승리자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끝났다 생각했지? 아니야. 지금 시작이고 난 이제 모든 걸 다 갖추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라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활의 의미 두 번째에 포함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주님이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부활이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아요.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에서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가르침에서 바로 사명을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자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알아가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알아감 이후에 그 알아감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을 위하여서 일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고, 그 메시아의 뜻을 받듣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선교의 범위를,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시켜야 되는 범위를요,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넓히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니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내용을 두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첫째가 세례를 주는 것, 둘째가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 이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사실상 단 한 가지인 겁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 선언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 우리가 꼭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을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하셨는지를 동일하게 배워가고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 삼으셨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요,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정말 손톱의 때만큼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이 과연 여러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제자들에게 내 사역을 맡긴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맡기시겠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내 가르침에 정말 손톱 때만큼도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맡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일을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셔야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멘트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셨어요. 그가 직접 사랑의 손을 내밀므로써. 그리고 다시 한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사명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런데 지켜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실제로는 여러분,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남아있는 11제자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였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순교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룬 것이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길 원하고 또한 존경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과 죽음이 격파당했기에 나의 죄성과 그 죄성에 따르는 나의 연약함과 악함은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떠한 의미도 없고, 오직 주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냐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내가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탓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있지요. 연약함 있어요. 그러나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그것을 바라보면서 넘어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순종이고요. 이것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하듯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 빠져서 허덕거리면서 나는 못해요를 외치고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있어 말하시고 어떻게든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의미를 마음속 깊숙이 새기려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죽음이,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이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의 삶은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우리의 삶과는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악함도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이것은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성이, 또한 사탄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 사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개의치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여전히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이 사명이 완수되는 그 날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볼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얼굴에 마주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얼굴에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떠면 될까요? 이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 주님은 그곳에 늘 계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사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지켜갈 때 볼지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행하는 그 장소마다 그 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부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아주 잠깐의 고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맛볼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그 명령 하나 붙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가 살아내는 가장 큰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나 또한 부활할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시대가 열렸고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주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조차 다 이기셨음을,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을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세계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이 어디입니까?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사업터가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선교지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하였던 우리가,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보고서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이 세상의 불확실성에 문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깝고 김 빠지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오니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시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맡겨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카리스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악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악함과 내 상황의 어떠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또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명에 충성할 때 그 자리, 그 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카리스 리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카리스 공동체를 향한 애정이 더욱 커져가는 기쁘고 복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돌아오는 토요일에 카리스 봄 소풍을 합니다. 많은 고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오후 4시까지 교회로 캠핑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오실 때 캠핑 의자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함께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새신자 셀 배정이 있는데 신겸 청년 왔나요? 혹시 나와서 간단한 PPT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신겸 청년 앞으로. 청년. 내가 준비했거든. 잠깐. 틀려지나요? 아니면 제가 말로 할까요?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요. 별거 아닌데. 뻘쭘하자. 같이 서 있어. 네. 두 장인데 나오나? 나온다. 오케이. 네, 이름은 신겸 외자고요. 겸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맨날 겸청년 이렇게 불렀거든요. 겸아라고 불러주시고 나이는 저희 28살 막내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이라고 하고요. 취미는 축구 보기. 좋아하는 축구팀 있나요? 리버풀 좋아한대요. 몰라요 저는. 네, 그리고 배치된 셀은 이제 배정된 셀은 우민식 리더 셀이고요. 저랑 같은 셀입니다. 네. 이제 새 가족이 됐잖아요. 카리스에. 이제 카리스 이름답게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뭐 따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찬양팀 광고가 있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한 PPT는 없고요. 제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구두로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희 찬양팀에서 찬양팀원 모집합니다. 원래 수시로도 모집하는데 뭔가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공고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멤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등록 교인이셔야 돼요.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셔야 들어올 수 있고요. 품행과 행실이 올바른 자, 저와 그리고 면나무에 입단하게 됩니다. 저희 근데 한 가지가 더 생겼는데, 저희가 오디션 진행합니다. 이게 아유, 이런 반응일 줄 알았지만 저희가 실력자를 뭐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만큼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정말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그것도 막 다 같이 있는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저랑만 볼 예정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모든 파트에서 다 구합니다. 다 각자 마음이 있으시고 은사가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